아멘. 오늘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좀 그릇된 이 선택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행동과 선택을 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우리와 동일하고 좀 연약한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을 상대하는 것은 이전에 다윗이 싸웠던 상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골리앗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하고는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싸웠던 상대와는 전혀 다른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껏 공격할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정리해 주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도망 다니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늘 갈망했던 것, 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피난처였습니다. 자신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늘 안전한 곳을 찾죠. 어디에 안전한 데 없나? 어디 내 인생 맡길 만한 곳 좀 없나? 어디에 투자하면 내 미래가 안전할 수 있지? 가정이 꾸려지면은 내 인생 좀 안전할까?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면 좀 내 인생 안전할까? 우리 모두 다 이 안전에 대한 욕망이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안전한 곳,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잘못 택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사울왕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보냈고 심지어 사울왕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점점 두려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왜요? 사울의 악함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울왕이 라마 다윗으로 찾아와도 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그곳까지도 찾아오는 이 사울을 보고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라마 다윗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도 놔두고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요나단과도 헤어지고 지금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는 고작 10대 중후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30세 이 유다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약 10년이 넘는 그 광야 생활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이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사장이죠. 다윗을 본 아히멜렉이 놀라서 묻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놀라운 일이죠. 왜요? 당시 다윗은 사단장급에 해당하는 높은 위치고 왕의 사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 위세등등한 자가 갑자기 아무런 소식도 없이 주변에 아무 사람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왔으니 너무 놀랍고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사울 왕으로부터 내가 특별 임무, 어떤 비밀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조용히 지금 임무 수행하느라고 지금 혼자 온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물론 혹시라도 자신의 이 상황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둘러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되죠. 다윗이 왔을 때 그 현장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일을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울 왕은 그 보고를 듣고 아히멜렉을 불러와서 그때 왜 다윗을 도와주면서 반역을 함께 모의했느냐라고 무섭게 묻죠. 이때 이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연히 다윗은 왕의 사위이고 나라에서 높은 일을 하는 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윗이 도망왔다는 사실을 몰랐지 않습니까? 결코 왕을 반역할 목적으로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이미 의심과 시기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말을 믿지 않고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노베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다 도륙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다. 다윗은 그때 그 일을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사울 왕의 신하 도액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걸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간 거죠.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칼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마침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되었다는 말을 듣죠.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만한 것 없죠 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에 익숙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외쳤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은 칼과 창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울을 보니까 두려움이 다윗을 지배합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살피기에 급급해합니다. 세상의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무기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그 블레셋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이 다윗이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봤을 때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우리 블레셋을 우리와 함께하면 사울 왕을 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 이 우리를 위협하는 자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그 다윗 아닙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더란 말이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알아보았을까? 어쩌면 골리앗의 칼이 다윗을 알아보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가끔씩 이렇게 무림 어떤 소설이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은 못 알아봐도 그 사람이 어떤 명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죠.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평범했을까요? 아니죠. 한눈에 봐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만 생각해 봐도 이 다윗의 정체가 탄로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다윗은 칼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왔는데 오히려 블레셋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근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서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니 더 큰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우를 피했더니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 의지했다가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하죠? 그러나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 의지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의지하다가 돈으로도 안 되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합니까? 미친 척해서 벗어나죠. 침을 막 수염에 흘리고 대문짝에 몸을 막 그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네. 다윗이 눈치가 백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나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미친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 미친 연기를 어설프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기를 다윗이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속였거든요. 여러분, 연기자들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이 맡은 인물을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친 연기한다는 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미친 연기를 잘하려면 실제 미친 사람을 봐야지 그 어떤 리얼한 연기가 사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미친 사람을 많이 봤었죠.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측근해서 보면서 야, 미친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계속 박지 않으니까 막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막 그러지 않은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막 떠들어대고 막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막 이거 보면서 그래, 내가 미친 사람 봤지 하면서 그걸 흉내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이런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카데미상을 받을 정도의 이 다윗의 연기력으로 다윗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기를 올무에 더 옥죄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두려운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세상에서 자신의 피난처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죠.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다윗의 가족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높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했던 소식을 가족이 들었을 때에 가족들도 더 이상 내가 이 집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가족이 찾아오고 점점 약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00여 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그 숫자는 장성한 남자들만 따지는 숫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나 뭐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뭐 1000여 명이 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34편의 이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이제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기스는 왕의 이름이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 왕의 칭호 아닙니까? 그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이것은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하나의 블레셋의 하나의 타이틀, 이 칭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비록 실패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지만 이 부분만 보시면 먼저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곳에서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비로소 이 모든 실패의 과정에서 깨달은 큰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아멘. 지금 다윗이 혼자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다윗은 자신이 실패 속에서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 교훈을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삶으로 몸으로 경험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1000여 명의 공동체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죠. 설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관통한 말씀, 내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맛보아 아는 수준으로 자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다윗이 실패한 이야기들,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얘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겠죠. 사자와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간 다윗의 모습만을 보면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도 여전히 계속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떡도 주셨고 칼도 주셨습니다.
광야에 홀로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떡, 그 칼,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단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죠. 떡도 그냥 하루 먹을 양식일 뿐입니다. 칼도 위기 속에서 다윗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도 다윗에게 대단하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저 하루 감당할 힘만 주실 때가 많죠.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십니다. 간간히 버텨나가도록 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제가 주일 사역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했음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리고 한 주를 마치면서 우리도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멀리 내다볼 필요 없습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면 지칩니다. 막막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간히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간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연기를 했다고 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쫓아낸 것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다윗 자신이 순간적인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무슨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다윗 자신의 지혜 때문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 속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리.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아이고, 이 다윗이 많이 두려웠구나. 그죠? 두려웠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왜 반복합니까? 두려우니까 두렵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씨름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두렵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그 신앙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두렵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냐?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움 느낄 때가 많죠. 때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피난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